해피 뉴 이어. 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예, 해피 뉴 이어. 예, 오늘 오는데 차가 안 막혀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데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용인 한박교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인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한남교회와 용인 한박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흔히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가 새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나니 제가 들었던 그 말을 어느새 제가 늘 입에서 되풀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지. 결혼할 때는 덕담과 축하의 말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의례껏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년 결혼 생활을 하고 보니 다음 주 1월 7일이 결혼 23주년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말보다 중요한 말, 또 적절한 말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 말대로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랑해야겠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이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한 어떻게 사랑할지 방향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때는 6월절 직전인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잡수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릴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완강히 그리고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인이지만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로서 작은 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발은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냄새나는 부분입니다. 허물과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써 그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발을 내놓지 않고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을 씻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냄새나는 발, 자신의 부끄러운 발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발을 씻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나도 내게 속한 사람, 내가 가르치는 사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발을 씻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예수님에게서 씻음을 받지 않고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나의 발을 씻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일방적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상호 간에, 신자들 상호 간에는 서로가 중요합니다. 한쪽만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쌍방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니고 어느 일방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씻깁니다. 부부간에도 쌍방이, 부모와 자녀간에도 서로, 또 양과 목자 둘 다 서로 씻김을 받고 서로 씻어줘야 합니다. 서로 씻어줘야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조리 도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밤이 지나면 다 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제자 중 하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고 그가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행하신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씻어주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섬기고 사랑하면서 대가를 기대하다 보면 실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정죄까지 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씻어주고 또 한 번 씻어주고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허물을 그렇게 감당해 주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을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성찬을 행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그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저녁이 지나면 예수님은 넘겨지고 체포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베드로에게 부인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는 바로 그때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 남편을 30년 사랑했으면 됐지 도대체 언제까지 사랑하란 말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까지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최후까지입니다. 내가 죽겠을 때까지입니다. 네, 우리 아내가 목자 제가 그만두면 그 다음에 잠시 떨어져 살자. 여보, 죽을 때까지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유다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배반할 사람, 나를 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 때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떡을 유다에게 줬고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나갔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유다와 같은 자의 발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유다와는 서로 사랑할 수 없죠.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와 같이 예수님께 씻음을 받고도 여전히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허물과 약점을 감당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웠다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원어로는 예수님의 영이 요동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고뇌와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고 발까지 씻어 주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제자로 인해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옆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35절을 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 증거력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 용납하고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표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조직이나 거창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약점이 있는 자들도 감당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줌으로 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어 섬긴 것처럼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허물과 약점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끝까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씻겨주다 보면 어느새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발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냄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냄새나는 발을 내놓기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는 다른 사람 발 씻어주는 것보다 내 발을 내놓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내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발은 씻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자 생활 30년 했으니까. 근데 정말 내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이 영인 한박교회도 그렇지만 또 우리 한남교회 UBF 교회가 그렇죠. 서로 허물과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모임인 것을 제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음으로 우리가 새해에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 또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약점을 감당해주고 사랑함으로써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학교나 직장, 내가 속한 모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고 이로써 우리 각자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씻어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 씻고 또 씻고 끝까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씻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실망도 겪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